예, 아모스 5장 우리 2주 전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서 5장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모스 전체 중에서 이 5장만이 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권면의 방법,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처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아는 겸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첫 순서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이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기도하고, 또.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주세요.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설계자가 뭘 원할까요? 틀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막 맞추려고 하면은 정말 나쁜 성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틀려주길 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내가 흐뭇하게 하겠습니까? 자, 뭐 한다고요? 기도. 또, 찬양. 또, 말씀. 또, 그럼 뭐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죠. 어디 가면 될까요? 교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5절. 자,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베델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예배, 기도, 찬양 그런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우리처럼 하나님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뻔해요. 그들이 할 일은. 이렇게 예배당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간 배달로 가고 하나님 찾으려고 할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5절에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얘기해요. 자,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는 또 한 발 더 나와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선을 사랑하라. 살려면 예배당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난다고 예배당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맞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살려면 선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달 가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는 악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사탄 숭배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정상적인 이 지구상에 되는 사람들은 악은 싫어요. 막 폭력, 살인, 강도, 도둑질, 막 괴롭힘 이거 싫어하잖아요. 대신 배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감동적인 이야기,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은 싫어요.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땅은 점점 악해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는데 악은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점점 악해져 가죠?
우리가 보통 그 아이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돌들 좋아해도 우리 한나도 그런 애 가끔 하는데 아빠 쟤 누구야? 근데 쟤 되게 착하대. 이래. 그 좋아하는 이유는 선해서 착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되게 좋았는데 아 쟤 뭐 어땠대? 뭐 데이트 폭력했대? 막 이러면은 완전히 갑자기 이미지 확 깎이잖아요. 악을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그런데 왜 선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선을 추구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바뀌진 않는 거예요. 좋아하기만 해서 그래요. 한마디. 우리 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다이어트 한다는 말이에요. 다이어트 해야지. 이 말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일 안 하는 게 다이어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다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선 좋은 거 알아요. 좋아해요. 그런다고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암만 좋아해도 내 삶이 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선해지려면 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추구해 나가요. 구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 선을 주세요. 악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열왕기 하에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은요. 남부 왕이 이름이 막 똑같은 게 많아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남유다에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북이스라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착할까 나쁠까? 아합 알죠? 세상 못된 왕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못된 왕의 대표적인 게 이세벨 아합, 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후에 딱 조금 나와요. 이 사람 얘기는 딱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사마리아 성, 자기 이제 성에서 다락방에 올라가 있다가 난간에 떨어져갖고 다쳤어요. 병이 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난 걸 갖고 부하들을 보내갖고 어디다 보내냐면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어요. 에글론 나라 이름이고 바알세불은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세불이 아마 파리의 신 정도 될 거예요.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 이방 나라에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물어봐라 하고 신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서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한테 딱 나타나 여호와 사자를 보내갖고 얘기하는 거야. 야 엘리야 너 빨리 그 아시아 왕한테 가갖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막 했죠. 가갖고 그 아시아 왕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에그론에 가갖고 그걸 물어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 거기 가서 물어보냐? 아시아가 자기 부하한테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불한테 한번 물어보라.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렇게 물어보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 에글론 쪽을 추구해서 거기 의지하고 그쪽 방향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쓰였어요. 선을 구하다. 선을 구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선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택하고 선 쪽의 방법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턴 일지 않던 내가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던 간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어디 쓰여있냐면 호세아서에 쓰였어요. 호세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래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입어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네가 사랑하라 라고 호세아한테 얘기해요.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여인이 있거든요. 다른 남자하고. 그런데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돈 주고 사와서 사랑을 해요.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다 그러면 뭐 야다 이 동사 있잖아요. 알다 이런 동사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인을 처음 가서 사랑할 때 정말 마음이 막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와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막 불쌍한 마음에 막 이래서 하면 너무 좋죠.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감동이 와서 쟤좀 도와주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도와주고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선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선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호세아가 마음속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돈 주고 다시 노예된 그 여인을 사와가지고 부인으로 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선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 봤는데요. 정면 돌파를 안 해요. 측면 돌파를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측면 돌파를 해서 뇌물을 쓴다든지 뭐 자기의 무슨 편법을 쓴다든지 직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돼요. 2022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3월 달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한 거예요.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각 종교별로 사회봉사를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카톨릭 몇 프로 나왔을까요? 사회봉사. 카톨릭이 사회봉사를 몇 프로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답변이 26.9% 정도 카톨릭은 사회봉사를 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기독교는 25.8%. 별 차이가 없어요. 불교는 한 8% 나옵니다. 불교는 워낙 이제 그 위치가 산에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기독교와 카톨릭, 기독교를 몇 프로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께 사회봉사하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75.8%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에 비해서 카톨릭은 75%가 진정성이 있고 신뢰가 간다라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카톨릭이나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이 사회봉사하고 사회에다가 행을 하지만 왜 사회에서 나갔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날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를 안 하고 이렇게 베풀질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정면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근데 사실 삶은 정면 돌파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세인이 이직하면서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세인이가 이제 이직을 위해서 목요일날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도 잘 이제 헤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직장을 옮기려고 그럴 때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럴 때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 직장이 싫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만둡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없죠.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이게 측면 돌파라는 거짓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얘가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더 크게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럼 회사 생활하면서 알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간다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놨는데 얘가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딱 걔가 그만두고 나서 그걸 알았어. 아, 걔가 거짓말했구나. 알고 봤더니 다른 직장을 가 있는 거죠. 손이 돌고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냥 걔는 거짓말했네 그러고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하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남아요. 일반인들은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인식만 심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인한테 그랬어요. 요번에 그 직장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너나 회사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그래갖고 막 뭐 나가게 되면 막 비난도 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막 헐뜯고 이런 분이 되게 안 좋은 그런 거죠.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인이도 더 그런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면 돌파하자. 그래도 그대로 네가 얘기해요. 여기 다니면서 몸도 아프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이력서를 내고 그런 곳도 가려고 한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직히 하고 돌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을 먹고 금요일날 갔는데 사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얘기 끝낼 새도 없이 그냥 그 문제가 잘 그냥 돼버렸대요. 그냥 잘 나가는 걸로 해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딱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선을 추구한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좀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그게 선을 추구하고 선한 방법, 하나의 방법을 떼어 나가는 것이지 측면으로 다른 편법을 써서 가려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직히 대했을 때.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를 떠오를 때 이런 거죠. 아, 쟤는 일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일하는 것과 쟤는 좀 성격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남는 거. 쟤 일도 잘하고 성격도 괜찮아. 근데 제 말은 믿으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남겠지.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일을 못할 수 있어요. 능력 안 쫓아갈 수 있죠. 관계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제 교회 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선을 추구하는 삶이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선을 잘 해가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 그런 얘기. 너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이렇게 착하기만 해갖고는 세상 못 살아. 그럼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진짜 손해보나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돈 못 벌고 착하게 살면 성공 못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선하게 살래요. 그럼 어떤 말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못 사는 거다.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과 정반대되잖아요. 하나님 선하게 살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게 살면 멍청한 거래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는 말과 정반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먹으라고. 정반대 얘기하죠.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선하게 사니까 손해보던가요? 선하게 살아보셨어요? 선한 방법으로 살아오는 일들을 해보셨나요? 선하게 살면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선하게 살면 돈 못 벌어요? 그럼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이 전부 다 악당들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수록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선하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고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악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요? 오늘 이건 14장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살아가요. 그 방법을 선택하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외면한 것처럼 그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손해봐.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질 뿐이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안 그래요. 왜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손해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고 손해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멍청하게 주인 마님이 좀 꼬시면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좀 살랑살랑 했으면 요셉이 얼마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모든 걸 주인 보디바는 다 맡겼죠. 거기다 주인 마님까지 와갖고서 살살살 하는데 모든 걸 다 휘어잡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야 그때는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야 그걸 갖다가 무한하게 소리치면 도망가면 그 여인 많이 얼마나 창피하고 무한하게 가만 안 두지 당연하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리고 갔어요.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적혀요. 왜요? 그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 방법을 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방법을 택할수록 뭐 갑자기 잘 되고 이러지 않는다 그랬더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십자가다.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정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내 아들이 내 십자가인가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애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뭐 내가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쫓기 위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죠? 관계가 좀 순간적으로 소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의 제자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가세요. 누구랑? 예수님과 같이 그 멍에 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살 거다라는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오늘 5장을 마무리해 봅시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한테 화있을진저 이랬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날이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회복의 날이 보통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를 만나는 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여 계셔. 여호와를 만나는 날,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날. 그래서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그런 날이죠. 어쨌든 그 날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심판,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잘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일까요? 회복, 구원, 심판 이런 날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릴까요? 막 사모하고. 네? 눌려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날을 막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백성들이 이런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막 풍요롭고 잘 살 때 그럴까요? 아니면 막 가뭄이 들고 못 살 때 그럴까요? 나라가 못 살 때 그러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요? 굉장히 잘 살 때예요. 경제적으로 막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막 안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대상들은 일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 대상으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대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사모할 게 아닌데 걔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같은 것들이 사모하고 있지 지금? 그날은 너희한테는 밤이야. 어둠이고 넌 심판이야. 근데 왜 니네가 그날을 막 사모하고 있어? 하나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북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권력자들 잘 나가고 막 이런 인간들이 여호와의 날을 또 사모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21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이러고 우리가 눈으로 봤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11조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잘해.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비록 남의 거 뺏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잘하잖아. 내가 남을 짓밟고 울게 하고 막 뺏어도 내가 그래도 예배는 잘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내가 확실히 잘하고 있거든. 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상의 날. 보상받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처럼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친들을 뺏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요? 하나님한테 가서 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면 나한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나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제사 필요 없고 절기 필요 없고 니네 찬양하는 거 필요 없고 하지마.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근데 우리도 이거 하나 정말 뭐 이렇게 들은 얘기들 많은데 보면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변이 하나 이런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읽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미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면 딴 사람이 여기서 막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성경책 내가 그래도 하루에 3장씩 성경 봐야 되는 성경 기도 와 그리고 나가 영업 나가고 전도하고 있고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냥 근데 스스로 내가 세상 일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이신 만큼 내가 막 이건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만큼은 잘하지 않아. 예수는 잘 믿지 않아.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게 내가 이 회사랑 계약을 맺은 거는 업무 시간에 내가 회사가 주어진 업무를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페이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차라리 잠을 잤대요. 왜 성경책 보고 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2배, 3배로 욕먹이고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안티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영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생활은 대충 막 하면서 교회에 무슨 큰일 있다가 교회 뭐 전도 집회 있고 무슨 뭐 성교단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여자랑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다고 주일날 막 회사 가고 주일도 빠지고 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회사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혼전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계약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계약 안 됐는데 주일 나오라고 그러면 그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지. 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싸워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딴 거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니까. 하나님이 봐도 이상하시고, 니네가 왜 사모해, 여호와의 날을? 니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날은 깜깜함이야, 어둠이야. 심판이야, 니네 다 죽어. 근데 왜 니네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거 정신 맞아? 이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얘네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 21절을 아는 거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만은 내가 그래서 안 돼. 내가 저 옆집 사람 거 물건 뺏어가지고 발로 밟고 막 짚는 다음에 뺏어왔지만 내가 그래도 그거 하나님께 드렸잖아. 하나님한테 잘했잖아. 그러니까 보상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 그러면서 이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양과 염소 비유 나타나요. 한쪽은 양으로 하나님 잘 했던 사람의 양으로 안 했던 염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희는 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 나 돌보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나 모르게 안 하고 내가 아플 때나 모른 척했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이 아픈데 안 돌보고 언제 주님이 배고픈데 내가 모른 척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염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는 그래도 내가 주님한테 하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언제 내가 언제 이렇게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옆집 사람한테는 그랬을지 몰라. 내가 주님한테는 안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작은 소자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한번 여기 2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부터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인도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산진 희생에 화목해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방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전에 한번 정의와 공의하면서 이 부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렵도다. 지금 이 내용하고 맞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23절 뒤에가 남았어요. 볼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끝나요. 이 23절. 이것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저것은 뭐예요? 박하와 회양의 근처의 11조. 둘 다 하라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예전에 여기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연말에 12월 달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연말에 특별 보너스가 나왔는데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 보너스에 대한 11조를 교회에다 내는 것보다는 자기 친구 하나가 고시원에서 어렵게 일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구제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1조를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아니라고. 11조는 교회 드리고 이건 저거다가 네. 제가 그랬어요. 아주 좋은 생각 그리고 아주 훌륭한 생각. 네가
교회 11조를 교회에다가 내는 거나 네가 다른 불쌍하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나 똑같이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곳에 헌금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구제를 했고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11조 하는 것만큼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11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네가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라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번에는 11조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함과 정직함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 태도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11절 하는 거나 9절 하는 거나 하나님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유건사님 얘기대로 둘 다 하면 제일 좋겠죠. 베스트. 11절도 하고 또 9절도 또 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그러나 이걸 갖고 이것도 한 것 같고 저것도 한 걸로 하나 갖고 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제하고 구정을 하고 그런데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지나는데 계속 11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 부담감을 에이 그 11조 갖고 이것도 했으니까 그거 털어버리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속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데 뭔 세상에 정직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 저 11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거 갖고 제가 대신 기도하면서 구제했습니다. 가난한데. 그리고 끝내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11조 안 하고 구제했어? 그러고서 하나님 막 때려주시면 안 그러세요. 잘했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갖고 막 11조 하면 그거 저거 안 했다고 하나님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째째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직하게 보죠. 하나님 이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직하고 살아야 하는 거. 근데 이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과 관계를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마우스 5장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청구자 하나님 찾고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선을 구하고 선을 해라. 그렇죠? 선을 선택하고 그 축구에 나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어색해지고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딴거 몰라도 하나님한테만은 잘했어 이 생각까지만 안 돼. 이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만 잘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그래서 정의와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